할렐루야! 제 8강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 있는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주변 국가들이 힘들게 할 때 우리에게도 국가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면서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왕이 사울왕이었고 두 번째 주신 왕이 다윗왕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춰 있으나 자신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사람. 그러나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될 거라고 느껴지는 그 시기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왕.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 그는 사울왕이었습니다. 저는 사울왕을 보면서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이걸로 안주하지 말자. 왜냐하면 끝까지 쓰임받는 게 중요하구나.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잘했는데 끝에 가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게 되는데, 하나님, 나는 끝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주신 왕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배경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요, 제사장마저도 너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으로 취한다 하시면서 모두가 볼 때 왕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던지면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양을 치며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지만 또 내게 맡겨진 양을 돌보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그를 보시고 그에게 사랑이 있다, 그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의 시작 전에 왕으로서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전쟁하려면 그 모습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를 광야로 보내서 사울 왕의 그의 악함,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도망다니며,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피난처 되신다, 나는 지금 죽이러 오지만 나는 피할 수 있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나는 죽이려 오지만 나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해할지라도 난 두려움이 없다, 지금 죽음의 골짜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겁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광야에서 다윗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 마음에 합당하다 말씀하셨어요. 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담겨 있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죠, 시. 왕궁에 가서 왕으로 살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과 하는 모든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었고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당하다라고까지 평가하셨죠. 너무 기뻐하셨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일생 모두를 털어서 그가 오점 하나 없이 자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의 사건에 정말 심각한 오점을 남깁니다.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그가 모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니까 한 날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군대들만 보냅니다. 부하들만 보냅니다. 그리고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지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왕궁 옥상
올라가서 거느립니다. 거느릴 때 건너편에 남의 집에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동침합니다. 동침하고 성경에 보면 임신하지 못할 때였는데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내가 뭐 하는 거지? 잘못했다. 이쯤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가 무엇을 하냐면요, 그의 여인의 그 남편을 부릅니다. 그는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죠. 부하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그에게 오라고 해서 오늘 밤은 전쟁에서 싸우지 말고 너의 아내와 하룻밤만 자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임신시킨 것을 어떻게 보면 덮어보려고, 아닌 것처럼, 그 남편이 임신시킨 것처럼 덮어버리려고 그냥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부하가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예요. 우리아는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 부하들이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충성되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리 뻗고 아내와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다윗의 속셈은 쉬게 하는 게 아니었고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거였는데 덮여지지 않으니까 그를 전쟁에 나가서 최전방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를 합니다. 완벽하게 덮은 것 같았죠. 자신이 한 실수, 자신이 한 그 간음과 살인 교사까지.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한 것을 알고 계시고 찝어내셨습니다. 다윗, 너 왜 그랬니? 내가 너가 원하면 여인을 안 주겠니? 내가 너가 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지 않겠니? 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니? 하나님이 그를 찝으셨을 때 그는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두려웠던 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떠나게 될까 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 아내가 여인이죠. 우리아야. 그 우리아 남편은 죽었고 그 간음하게 된 그 여자 이름이 밧세바인데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첫 번째 임신한 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입니다. 하나님 죽여주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허락하지 않고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 다윗은요, 이제 왕위를 물러주는 자리에서 노년이 되어서 이제 죽어갑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왕이 누가 될까 다윗이 고민하기보다는 주변에서 분위기가 왕이 될 사람은 이 아들이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 내가 왕이지, 내가 후계자지 하고 있는 찰나에 밧세바가 하나님 약속은 솔로몬이 아니었습니까? 다윗 당신도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기시켜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의 출신은 가늠한 여인의 둘째 아들. 뭐 족보가 없는 거죠. 혈통도 없는 거죠.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죠. 권세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그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다윗이 그를 임명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천번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왕의 자리로 임명했을 때 다른 무엇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찾는 거예요. 주님, 천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 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니 하나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번의 제사를 받으시고 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판단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것을 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버지처럼 저도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듣게 하여 주셔서 이 상황에 합당한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였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는 물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정말로 부귀와 영화까지도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길 나가면 솔로몬 학원이 있을 정도예요. 그죠?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네가 진짜 부모인지 알아보자. 이거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온 얘기는요. 예수님 믿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에도요, 그 주변의 모든 국가가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주신 지혜, 그게 잠언서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해 놓은 책.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의 핵심 문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시면 잠언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게 성전을 못 지었어요.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장막에서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끝까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 같은 데 계시네요.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나는 어디 장소에 머물지 않는다. 그 중요하지 않다. 중심은 받을게 하시면서 너로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요. 성전은 동물을 죽이며 죄 씻음을 받고 물두멍이 있어서 손을 씻는 예수님의 물과 피의 흘리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깨끗한 물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가도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성전을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노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변 국가들과 무역을 하던 중 그 나라 공주들과 이렇게 정약 혼인을 맺죠. 이게 공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막 이렇게 아내로 데려오는데 그 아내가 오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우리나라의 법을 잘 따르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함이 특별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솔로몬도 노년에 그냥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노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러 다니는 거. 노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 쾌락에, 우상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때에는 다윗 아버지 때문에 내가 나라를 나누지 않을 건데 너 다음 왕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노년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나라의 부강이 아니고 무역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내가 그걸 놓쳤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를 위해서 이 노고를 취해서 그에게 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가장 귀한 건데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하여 바람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무익한 것인데 그것을 잡으러 갔던 자신의 삶,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미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 시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기록한, 그리고 잠언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젊은 시절에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책. 전도서는 그가 노년에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인생의 지혜구나 기록한 책. 그 다음 책은 아가서입니다. 한 여인과의 사랑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 근데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히 보시고 너무나 애지중지하시며 사랑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기록한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시가서입니다. 책을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역사 순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모아놔서 시가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한 책이 더 있는데 이제 욥기예요. 시편 앞에 나오는 욥기. 욥기는 이 내용과 연관성은 없습니다. 대충 이제 청동기 시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욥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의인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귀가 와서 참소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복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너가 마음껏 시험해보려 마귀에게 허락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마귀와 대화했는지. 그 학자들의 논쟁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마귀들이 이제부터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살피고 돌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어떨 때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삶 가운데 옵니까? 의인인데 죄가 없는데 왜 옵니까? 마귀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온 환난과 어려움 중에 첫 번째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래도 사랑할 거니? 네. 자녀들이 죽습니다. 이래도 네. 아내가 저주하며 떠나갑니다. 자신의 몸이 막 온몸이 상처가 나서 아파하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탄합니다.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너 잘 생각해봐.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은 죄가 없으면 이런 고통이 오지 않아. 죄가 있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오는 거고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셔. 너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고통과 아픔이 오고 모든 것이 뺏겼잖아. 그럼 너는 뭔가 하나님께 죄가 있는 거야.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범죄한 게 없는데 내가 무의식 중에 지은 죄라도 있을까 싶어서 나는 늘 예배하며 늘 하나님께 구했는데 죄가 없는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넌 교만해서 너 죄를 네가 못 보는 것뿐이야. 아니야. 죄가 없는데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다가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가 나타나셔서 정리해 주십니다. 욥이 고통당하는 건 죄 때문이 아니야. 욥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어떡해. 너가 자녀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그 상황, 내가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는 그 마음, 너가 질병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그 아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너에게 나누기 위한 나의 일함이었어. 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함이었어. 나의 마음을 나누면 나의 마음을 알고 너가 나의 형상을 닮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나의 뜻이었어.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의역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백이었어요. 결론에 예전에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뭐냐면 예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눈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마주본다는 건요 진실한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죠. 그죠? 사람들도 이게 눈을 마주보고 대하는 거 진실을 나눌 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보고 대하는 거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눈을 마주보고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시가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윗 다음에 왕 솔로몬부터 시작된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 대한 시가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